성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매일같이 특별한 중후군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치 생각하면 안 됐다 싶은 그런 인간상들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직접 흡연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간접 흡연도 아주 좋지 않고 유전자에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후손에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아주 순환기입니다. 도대체 피울 데가 없어요. 여기도 금연 여기도 금연 다 써붙여 놔서, 그래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데 여러 군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들 그 빨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지나가다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됐노 생각해 보세요. 요 담배 끊는 거 영어 하나를 못 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 곳 모여서 빨고 있는 걸 볼 때 난 지나가다 한참씩 구경을 합니다. 하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지만 안 들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만, 아무로 불쌍한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거든요. 끊어야 될 것 못 끊어요.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거듭거듭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과감하게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로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해서는 아니 될 일은 자꾸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게 되고, 이거 어째서 이 모양이 되냐 말이에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K.R. 브래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카나다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Slave and Master in Roman Empire라고 하는 그게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옛날에 로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딱 한마디의 교리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fides obsequium.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충성과 복종. 딱 두 마디뿐입니다. 충성과 복종. 여기에 익숙해지면 살고 이걸 거절하면 죽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면 그 가축 정도의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노예가 있거든요. 쇠사슬에 묶을 필요가 없고 매로 칠 필요도 없어요. 잘 길들여진 노예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예 해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야? 하도 충성되고 온유하니까 때릴 것도 없고 명령할 것도 없어 내버려둬도 일을 잘하니까 말이에요. 도망가지도 않고. 이거 길들여진 노예예요. 어떤 때는 아주 좋은 주인은 세상 떠날 때 노예가 너무 아들보다도 더 충성되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돌아갈 때 세상 떠나면서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노예 증서를 지워버리고 너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수채 다시 자원적으로 들어와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난 노예가 좋습니다. 나가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노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길들여진 노예예요. 깊이 길들여진 익숙한 노예.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헤어나도 정신이 헤어나지 못하고 생활 양식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3분설로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그 전부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이루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이것만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참 비참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성 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도덕성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러나 나약해서 이성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성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생각일 뿐이요.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하는 시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라갈 때 영주도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문학 작품을 볼 때가 있어요. 조용한 소설을 보든가, 어떤 때는 여러분 잘 보시는 라디오 드라마도 보세요. 그거 재밌게 봐요.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기다렸다가 저녁마다 그걸 볼 때 보면 재미있었는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끝나나 보자니까 흐지부지하게 죽어버리고 말아요. 인생 무상하고 끝나요. 그럴 때 저는 그 작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인생의 종말은 인생 무상으로 끝나는 거라요. 훌륭한 작품, 소위 실존주의적 작품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참 비참하게 끝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자체의 모습이고 실존이거든요.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생활이 문제가 아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주도적 인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야 믿는 거지 믿음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이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활을 주도합니다. 내 의식, 내 도덕성, 내 몸,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해 주시면서 성화의 길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담배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이건 희한한 기적입니다. 이건 우린 모릅니다만 그 본인들은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아주 예수를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도 담배를 못 끊었어. 늘 마음 가운데 좀 깨름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고 했더니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8월 15일 기념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했대요.
나도 잊어버렸지만 그 양반은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창조주가 주신 자유를 하찮은 담배에게 빼앗겨서 허덕이는 불쌍한 심령이 있다고 내가 그랬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맞다! 내가 그런 비참한 놈이다 하는 순간 싹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걸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화의 역사예요. 퓨리파이. 성령이 성화되게 해요. 내 성품도, 내 생활도, 내 습관도, 내 철학도, 가치관도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항상 보증해 주세요. 어떤 형편에도 넌 하나님의 자녀다. 병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오늘 여기가 있다. 이렇게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요, 성도요, 성도의 기업을 내가 오늘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깊이 탄식한다고. 그게 뭐냐?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본능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도 사람들의 격언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개 두 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흰 개고 하나는 검은 개요. 그래서 종종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운대요.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기뻐하고 검은 개가 이기면 육체가 기뻐한다. 그 재미있는 하나 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고 우리의 속에 귀중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중생한 날부터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성령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입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때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탄식합니다.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성령이 물러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이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덕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란 말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래서 사랑합시다, 희생합시다, 화평합시다, 뭐 인내합시다 이러는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열매란 말은 성령이 임할 때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하고 이것을 버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혹은 personally 아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돼요. 이유 없어요. 화평과 인내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인해서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자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설교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할 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들 때 성령은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송할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함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가 있느냐? 재판받기 위해서 공회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딱 가서 서거든. 담대하게 가서 현장에 서라. 그러면 성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간증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북한에 자주 다니는데 오래전에 갔을 때 이분들이 나를 망신시키려고요, 아주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데려다 앞에다 놓고 나에게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믿지요. 하나님 믿으신다는데 하나님 봤어요? 못 봤지요. 못 본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과학적이라서 못 본 건 안 믿습니다. 이러고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만요. 제가 그러세요 해놓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뭐라고 싱글에 웃으면서 못 본 건 없는 겁니까? 선생님이 못 본 건 없는 거냐고요? 대답을 못해요. 못 본 게 없냐고요? 있지요. 그러면 본 것과 못 본 것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본 것만 가지고 말하지만 난 못 본 세계까지 다 믿고 알고 있어요. 그 유치한 말 좀 그만하라고요. 그랬지 내가. 입 딱 다물고요,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이거 간부가 동무 뭐라고 좀 말 좀 하라고. 그래요. 대답 못해요. 벌벌 떠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이겼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장에 서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말해 주리라. 너무 실감을 했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스스로 바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끊지 못합니다. 내가 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안에 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저 성령이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세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순종하시면 어느 사이에 그 음성이 커질 거예요. 더 크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성령의 감화에 이끌리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자에게 이만큼 믿음도 주시고 종종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순종하고 마음을 열면서 그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